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들대.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헌금이 제일 쉬워요. 헌금을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이 듭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자기를 대적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삐 돌려요.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같이 몸이 피곤한데 밥대랑 하나 뜨고 나면 눈꺼풀이 밑에 다 내려앉아서 그저 졸려서 자기만 바쁜데 언제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있겠어요.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래서요, 하루가 일주일 가고 일주일이 한 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이 됐네요.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좋은 선생이 바로 고난이었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생에 간증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내 곁에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임하면 그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과부는 뇌물을 좋아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빈손 들고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없는 이 과부의 호소를 외면하고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찾아옴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할 수 없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뜻은 기도의 응답이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가지고 그 금세 응답이 착착착착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또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착착 해주는데, 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파는 사람에게는 금세 기도 응답해주면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교만한 눈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 원수 갚아달라고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충동질하고 그 사람 뒤에서 이용하는 마귀가 바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을 못합니다. 근데 마귀가 대적하는 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속이고 충동질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들어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함께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욥에 대한 찬양을 끝에 불렀습니다만,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난 뒤에는 욥을 참소하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욥의 원수는 바로 욥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끈기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은요, 미국 역사 이래로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풋볼공이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에게도 오른손이 힘이 좀 있는 모양이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겠대요.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자꾸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첫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의심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마음의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되며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정은이가 뭐 폼을 잡고 뭐 미사일 쏘면서 뭐 웃고 그러지만 북한의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첫째, 정욕으로 잘못 구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바로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령 사업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을 구하면서 너무 사업이 바빠.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확장과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아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기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 불의가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답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다 일이 잘 풀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애타게 기도하는 나에게는 길이 열리잖아.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속히 응답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사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정할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불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인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세 번째, 아직도 회개할 죄가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홀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많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홀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응답하시는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홀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잠언서 16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교만하면 모든 조건이 좋아도 망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응답이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여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무응답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보라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 데보라가 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패션 계통에서 아주 유명한 그 회사를 들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해서 우리도 뭐 자식이 또 부탁하니까 그래서 뭐 인터뷰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얘가 뭐 낙담이 됐는지 하나님은 나를 버렸던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얘가 뭐 여기저기 하다가 지금 또 다른 버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좀 바이어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바니가 문을 닫았어. 와, 거기 들어갔으면은 얘 또 레이오프다 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짭을 찼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때는 뭐 안 됐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응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기도에서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응답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이 무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무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런 갈등을 통해 선을 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이 동시에 내 마음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밝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안다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 아침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안 먹어도 돼요? 육신도 배가 고파서 자꾸 밥을 먹는데 영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돼요. 왜? 이걸 먹어야지 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거울에 대해서 나를 비춰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근질긴 적은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하고 한탄하며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겪는 갈등과 무력함과 전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낙담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금요 예배예요. 금요 예배 때 나와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이고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 안에 내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주 은혜께 금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적어가지고 오시라고.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생존권과 더불어 윤리적인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말대로 며칠 굶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되면요, 배교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대마와 같이 인내하지 못하고 낭망하여 세상의 유혹을 따라 하늘의 백성에서 땅의 사람들로 전락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요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 내 자신의 무능력이 느껴올 때,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끈들리게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습니다. 거기 어느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딸을 고쳐보겠다고 이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애통해하는 이 여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무시당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것처럼 모욕당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를 내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딸을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보내서서 너무 소리가 많이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여인을 어떻게 해서 그냥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이제는 큰 절을 하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겠냐고. 이 여인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예수 앞에 나면 뭐 고침을 받는다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예수님 앞에다 대고 듣기 거북한 욕을 하고 등을 돌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 그 딸이 그 시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부르짖고 끈기 있게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서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기도했으면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끝까지 낭망치 않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20일간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민족의 장래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안수 집사님도 기도했는데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학살당했습니까? 사회주의로 빠져나가면 가장 어렵고 힘든 타겟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국 땅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미국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민족의 운명을 알려달라고 그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브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끈들지게 2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셋째 주일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일째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고 20일째에도 응답이 없는데 21일째 마지막 날이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나고 찬란하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첫날에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었대요. 그 상달이 되었으면 이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바사왕을 지키는 영적인 국군인 바사왕 악마의 군대가 나를 막아서 20일 동안 대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의 악마의 세력이 그걸 대치해가지고 20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장 미게아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 마귀의 진을 해치고 오늘 이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다가 포기했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재정적으로 편안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12월 달을 맞이해서 다리오 목사님한테 또 1,000불을 보내고 예선 교사님에게도 또 1,000불을 보낼 것입니다. 또 한국의 홈레스들에게 매년 갖다 보내는 그 두꺼운 잠바를 우리 교회도 20벌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에도 주빌리 기도회 했는데 너무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요. 우리가 참 열심히 잘 대접을 했거든요. 그거 조금만 성의 있게 하면은 사람들을 참 기분 좋고 만족하게 하게 해줄 텐데 다른 교회는 그걸 제대로 못해가는 것 같아요.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연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은혜 교회가 되려면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 나오는 과부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의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아 내 일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